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위축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다시 증가하는 것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축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운 예배 방법이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정말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었기 때문에 혹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회에 출석함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줄까 염려가 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인지를 점검해 보셔야겠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 차림으로 씻지도 않은 채 또 소파에 누운 것 같은 자세로 마치 영화를 관람하듯이 군것질을 하면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카톡이 오면 카톡도 주고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송은 건성으로 부르고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듣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설교 시작할 때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설교가 끝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 온라인에서 나가 버리는 것,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일까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몸이 많이 아프면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누운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예배인가,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갖추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혹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씻고 준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인정해 주실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찬송과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송과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이런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를 알았을까?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심,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받지 아니하셨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몇 구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를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제물을 받으셨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사사기 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서도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역시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서 그 번제물을 태우심으로 예배를 받으셨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졌고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음을 표현하셨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시원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어서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인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속죄 제사인데요, 짐승이 제물이 아니잖아요. 속죄 제사인데 고운 가루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곡식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피가 없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피 없는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창세기 4장에서는 그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제물의 차이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예배자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자가 어떤 믿음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배자가 갖출 믿음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믿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벨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을 아무 것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고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 아무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양들 중에 아무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양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처음 태어난 것이 가장 강하고 값지다고 여겼어요. 초태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가장 값이 있는 존재로, 가장 강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아벨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수확한 곡식 중에 아무 것을 택하여 드렸어요. 만일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 역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예배의 시간에 카톡 확인하고 전화를 받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말씀을 듣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것이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마음을 모아 성도들도 기도할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그 모습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겁니다. 될 수 있다면 한 주일의 생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혹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대충 살고도 주일이네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그것도 신기하게 담대하게 나와요. 온라인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극히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소파에 기대어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잠옷 차림으로 군것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준비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마치 영화 한 편 보듯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카톡이 오면 확인하고,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데 카톡으로 답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믿음, 어떤 상태인가요? 이런 믿음을 갖춘 예배인가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압도당하여서 섬기고 있어요. 감히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천사들조차도.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서랍 천사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두 날개는 혹 그 추한 발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지 천사들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추어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믿음 갖추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을 갖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자가 갖출 두 번째 믿음을 한번 살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예배자가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 만나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는데 그런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번 한 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 따라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한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이 찝찝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것이 우리의 예배 자세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요. 그런 자세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상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창세기 4장 본문 말씀 보세요. 예배의 실패자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는데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상관없이 나아가서 동생 아비를 죽여버리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지친 내 심령이 치유받지 못했으니까. 낙심되어 있는 상태로 또 나가니까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 만나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을 강건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을 뿐만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험한 세상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를 그분이 오셔서 받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을 갖추어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을 갖추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제 이런 믿음을 갖추십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부로 행동한 것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들락날락하고 딴 생각을 하고 온라인 예배 때는 왔다 갔다 하고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워서 기대어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시다. 이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예배 안 드리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그냥 돈을 주듯이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회개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기대, 회복될 기대, 복 받을 기대도 다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기대함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던 것들도 회개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믿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앞으로의 삶도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가사를 못 준비했어요. PPT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을 갖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런 예배자의 자세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생각 없이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지극히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고 그것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반드시 이 믿음을 갖출 수 있게 은혜 허락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힘을 믿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능력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새벽 기도회와 아버지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내게 있는 것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가인의 예배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배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리로 나올 때마다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야 할 힘을 공급받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